오늘은 저희들 신약 성경 누가복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5장 말씀이 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제15장 1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며 명령을 어금이 없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이 누구나 다 알지만은 미국 땅에서는 어머니 5월 둘째 주일은 어머니 날로 합니다. 또 한국 땅에서는 5월 8일에 어버이 주일이라 해서 부모님을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공경하고 감사하는 날로 정해놨는데 과연 성경에서는 어머니 주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고 제가 어머니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목사가 된 후로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럴 때 역시 성경은 어머니 주일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이 세상의 어머니는 어머니의 본능으로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의 세계를 보더라도 자기의 새끼들은 본능적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에서는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어머니로 표현한 적이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아버지로 표현한 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 사회에서나 동물 세계에서 가장 본능적으로 강한 사랑인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를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사람에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간절히 원하였던 점을 오늘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하는 사랑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물론 이 세상 사람들이 미국 땅에 2억 5천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즐기는 어머니 주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인간의 전통 뒤에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내는데 저희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본성을 따라가는 사랑은 쓸모가 없다. 왜? 그 본성이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서 저주를 받아 타락을 했기 때문에 본성대로 따라가면은 신앙생활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각 없이 본성대로 사람을 위해주고 챙기고 따라가면은 신앙생활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에게만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합시다.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으면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본능이 우리 인생을 가져가거든요.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내 본능에 따라합니다. 생각 없이 하다 보면 남편을 욕하고 애들을 챙깁니다. 생각 없이 하면 본능은 애가 더 중요하니까 남편을 무시하고 화내고 자녀를 챙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 하는 겁니다. 동물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동물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벌 주면서 말 못하는 땅까지 벌을 받았기 때문에 땅 위에 사는 동물들도 다 자녀가 자랄 동안에 아버지는 호랑이든 사자든 곰이든 다 물리치고 엄마가 챙기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본능에 따라가는 죄의 결과로 저주받은 동물의 세계는 그렇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고상하고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아, 대대로 내가 선지자를 보냈는데 너희들은 돌로 다 쳐주겠다.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소낙비가 쏟아질 때 엄마 닭이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안에 품으려고 부르는데 병아리가 탈환한다. 너희들이 그 꼬라지다. 엄마 닭처럼 그런 간절한 엄마의 심령으로 너희들을 품으려 하는데 너희들은 빗나갔구나. 그것은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과 하나님의 뜻하고 맞았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녀들이 자연재해에 희생당하는 것을 막아주려는 엄마의 어미닭의 본성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과 똑같은 겁니다. 자녀들이 재해를 당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건 진리에 따른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번 겨울에 제가 한국 그 인은회사에서 그 안동 부근에 산골에 아직까지 오일장이 사는 데가 있는데 그곳에서 불상사가 난 것을 읽었습니다. 보니까 70여세 된 할아버지가 100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뚝 떨어져서 산골에서 사셨기 때문에 이웃 간에 왕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독자로 6.25 때 상위 군인이 되어서 결혼도 하지 않고 돌아와서 과부가 된 어머니를 50년 이상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고혈압이라 아주 몸이 좋지가 않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100세 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이웃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일주일 이상 보지를 못하여서 집에 가보니 방 안에 아들이 죽어있고 어머니가 부엌문 앞에서 쓰러져 돌아가셨더라. 5일장마다 와서 물건을 가지고 챙겨가시는 아들이 나타나지 않아서 그 후에 일주일 후에 갔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짐작을 했습니다. 아, 이 아들이 분명히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서 어머니가 놀래서 사람들 부르려 부엌으로 나가다가 문 잡고 어머니도 쓰러져서 돌아가셨구나. 그게 이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70년세 된 아들과 그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어머니 모시고 살았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려고 밖으로 나가다가 문지방에서 넘어진 어머니가 결국은 뇌진탕으로 돌아가셔서 그 아들과 어머니 모자가 돌아가신 비극적인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게 이것은 아들을 위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을 끌고 나가는 어머니가 결국은 보문을 열지 못하고 쓰러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의 효성도 지극하지만은 어머니의 사랑은 죽음을 초월한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서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어머니 바칠 수밖에 안 돼요. 왜?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 아들은 살아있었으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부모의 사랑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자기 목숨을 바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할례받은 구약시대의 자녀들이 제 갈 길로 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부르기로 하셨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느냐? 죄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기로 했습니다. 그게 자비입니다. 은혜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은혜요. 자비는 죄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자비인데 다 도움을 받고 배은망덕하게 빗나간 자녀들을 부르는 아버지의 마음. 그 대가로 아버지는 자기의 외아들을 나중에 죽이는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데 그게 마치 심장마비 들어 쓰러진 아들을 위해서 챙기려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어머니와 같은 자기를 버려서 자격 없는 그 아들은 자격이 있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아들들은 즉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아직까지 우리 고집으로 사는 우리들은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졌느냐? 무조건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랑은 저희들이 다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시골에 큰 부자가 있었다. 아들이 딱 둘이다. 큰아들, 작은아들. 큰아들은 아주 아버지 말을 잘 듣고 아버지 재산을 챙기고 열심히 일했다. 작은아들은 뺀질뺀질해서 언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냐를 생각만 하고 있는데 안 돌아가시니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돌아가실 거 기다리다 내가 먼저 죽을 것 같으니 아버지 재산을 가져가겠어. 나한테 3분의 1은 주시오. 형이 3분의 1은 가져갈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다 정리했어요. 해서 작은 아들에게 3분의 1을 주고 큰 아들에게도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큰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거 받았어요, 자기가. 근데 작은 아들이 그 문서를 가지고 다른 나라로 놀러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헐값에 그 동네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챙겨서 다른 뭐 나라로 가서 다 돈을 써버렸다. 그런데 마치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이제 아무도 자기가 빌어먹을 데가 없어서 돼지를 치는 사람에 갔더니 들에 있는 돼지 너가 가서 처먹고 살아라. 그런데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더라. 왜? 돼지들이 다 먹어서. 자기가 이제 죽을 자리에 갔을 때에 성경에 보니 스스로 돌이켜, 즉 제정신이 돌아왔다. He came to his own senses. 제정신이 돌아왔더라. 죽을 자리에 갔더니 제정신이 돌아왔더라. 그래서 그럽니다. 자,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마음에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한테 참 잘못했으니 잘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빌어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아버지 집에 두 종류의 일꾼들이 있는데 하나는 품꾼이 있고 하나는 종이 있습니다. 종은 아버지 재산이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가 팔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물건처럼. 품꾼은 틀려요. 같은 동네에 살면서 아침 저녁에 출퇴근합니다. 이 사람은 그래요. 나를 종의 하나로 써달라고 생각하지 않고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합니다. 즉 내가 돌아갔을 때 그 동네에서 아무리 빌벌어 먹고 살아도 한때 아버지의 작은 아들이었는데 그 동네에서 견디려면은 최소한 나도 체면을 차려야 돼. 품꾼으로 살면서 집 밖에 내 집을 가지고 살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아버지께 갚아주면 되겠지. 그런 다음에 아버지가 최소한 나를 받아주겠지. 그러면 나도 그 동네에서 체면이 서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옵니다. 오는데 이 아버지는 날마다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멀리서 보니 거지가 오는데 자기 작은 아들처럼 생겨서 뛰어나가서 잡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집으로 무조건 데리고 왔는데 이제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자, 그대로 읽어봅니다. 21절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 다음 말이 없어졌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왜 사라졌느냐? 아버지가 자기를 안고 입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에 동네 사람들을 생각했던 자기의 체면도 자존심도 형님과의 관계도 자기가 벌어서 갚아서 자기 체면을 챙기고 아버지에게 떳떳하게 살리려 한 그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잘못하였구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회개할 때에 내가 잘못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저 사람도 잘못한 게 있고 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꼭 제 잘못만 아니지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오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죄 용서하기로 했기 때문에 벌거벗은 그대로 우리 가진 잘못한 것 그대로 주일 아침마다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마음에
자기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할 거리를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가족 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인간관계에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우리가 용서를 받아야되면 구하고 잊어버리고,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주님의 이름을 구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아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먼 나라에서 연구하였던 연극 대사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서 마음이 녹아버렸을 때 생각은 그겁니다. 내 잘못뿐이야. 다른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세를 가지면은 부모로서 생각하는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을 아버지의 마음에 따라 키울 수가 있고 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본능에 따라 자녀를 위하는 게 아니고 본능에 따라 자녀를 위해서 죽는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자녀를 위해 살 수가 있고 자녀를 징계할 수가 있고 채찍질을 들 수가 있고 쓴소리를 할 수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감정에 맞지 않아도 자녀를 위해 우리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그 작정을 하셨습니다. 자기의 은혜를 배반한 두 아들들에게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잘해주는 척하면서 속으로 자기 재산을 생각하였기에 동생과 자기에게 미리 유산을 나눠줄 때 큰아들도 꿀꺽 자기 걸 챙겼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의 무조건 용서를 바랄 때에 그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면 우리 본능대로 우리가 사랑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를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빨을 악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한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자기 아들을 죽일 때 즐거워하셨다. 왜? 아들 하나가 죽으면은 이 세상에 수십억에 되는 마귀의 자식들이 자기의 아들, 딸이 돼서 돌아오는데 그리고 죽어가는 그 아들도 그렇게 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아들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저희들이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을 막아버리고 생각하는 부모로서 사랑하기를 강요하는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성령님께 힘을 받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 힘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본능으로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들의 그 말을 아버지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아들의 고백을 아버지가 그래 그랬지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고 돌아온 자체가 너는 내 아들로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내 인생에 새로운 삶을 주었어 하는 태도로서 종들에게 명령해서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새 신발 챙기고 잔치를 벌이고 먹고 즐기자고 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아들이 어려움에 죽을 자리에 가서 머리를 돌려가면서 눈치 봐가면서 하는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교인들 간의 역학관계를 봐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회개를 하나님 원치 않고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그 이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모든 천사들을 모아서 잔치한다는 겁니다. 마치 이 세상에 수십억이 되는 천사들이 그 한 사람이 회개해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게 준비를 아버지가 시켜놓은 겁니다.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죄인 하나 돌아온 것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니 땅에서 이 아버지가 먹고 즐기자고 잔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와서 예배 전에 회개할 때의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혹은 제가 지은 죄의 결과로 제가 이 고생을 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이 고생을 가볍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무조건 지금까지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날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 새로운 날입니다. 그냥 하루 쉬고 내일 지긋지긋한 월요일을 어떻게 만날까 하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날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으니 생각하면서 아버지 앞에 찾아와 기도할 때도, 찬양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아버지의 마음에 맞게 저희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큰아들은 마음에 가졌던 그 시커먼 게 그대로 드러나서 동생을 죽었다가 다시 살린 것과 같은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고 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공격적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 안에서 가장 겉으로 잘 믿는 사람, 한 번도 예배당에 빠지지 않는 사람, 한 번도 헌금 빠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일수록 일주일 동안에 개망나니 짓을 하더라도 주일날 찾아와서 회개하는 사람을 눈으로 깔보는 사람들이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 왜? 개망나니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 와서 회개할 때에 즐거워하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즐거워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즐거워하는데 이 잘난 그리스도인은 그 개망나니 그리스도인이 와서 회개할 때 속으로 깔보고 있으니 이 불쌍한 큰아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왜 잔치집에 혼자만 그 집의 큰아들이 이런 지옥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는가? 우리가 자칫하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편한 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른 진리에 따라서 사랑하고 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천국에서 천사들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진정 우리가 어머니 아버지의 자리로 들어가서 자녀를 위하고 영적인 자녀들을 챙기려면 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무조건 덮어주는 마음에 또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아버지께 예수님 힘을 얻어서 무조건 가진 것 그대로 털어내놓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자세,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우리가 당신께 있는 그대로 오기를 원하시는데 저희들은 변명거리가 많기도 하였고 체면들도 많았고 또 우리는 잘났다고 회개하는 사람을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과거를 보고 그 사람을 깔보기도 하는 죄들을 지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온 작은 아들, 연극 대사를 외우던 작은 아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녹여주셔 참된 회개하는 생각하는 아들로 만들었어요. 우리들을 날마다 그 자리로 성령을 통하여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천국의 기쁨과 평화와 어려움으로 항상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그렇게 바뀌어야 저희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맛보겠으니 아버지 그 귀한 마음을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이해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바꿔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